네, 오늘 룻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룻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존경과 배려와 섬김과 채움을 보아스의 밭에서 그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은혜의 타작마당이 되어서 정말 텅 빈 마음으로 떨어진 나달이라도 주워야 되겠다 하는 많은 이 시대의 어려운 자들이 정말 이 은혜의 타작마당 예배당에 함께 모여 그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을 준 룻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룻기서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이 보리집을 갖고 와서 다 이렇게 털어보니까 보리만 한 에바가 된 거예요. 한 에바가 5갤런 물통입니다. 여러분, 5갤런 물통 한번 뒤집어서 꼽아보셨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보리 한가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삭 죽기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수확의 양이었고, 두 가련한 여인이 감당하기까지는 여러분 2달은 좋게 먹고도 남을 풍성한 양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가는 룻의 발걸음은 경쾌했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나오미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얼마나 룻의 마음에 감사와 풍성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불과 1장에서의 룻의 삶을 보면 너무 비련하고 아프고 텅 빈 마음이 있었으나 2장에서의 룻을 보면 체험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발걸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 대목에 하신 설교가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2장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놀라운 묵상이죠. 여러분, 룻기는 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난한 홀로 된 과부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라고 룻기 2장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베풀어 주신 한 에바의 그 보리 곡식 넘어, 여러분 1장 2장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룻기 3장 4장에 이르기까지 이 가련한 여인, 텅 빈 삶을 사는 룻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한 에바의 보리, 이 풍성한 보리를 얻었다, 이 2장에 머물러 있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보리 추수와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지, 이 3장 4장의 원대한 계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2장에 머물며 여기가 좋다 하며 머물러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룻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2장에 배불리 먹었더라,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3장 4장의 놀라운 역사를 넘어, 그것도 넘어 마태복음 1장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의 허리로 사용한 놀라운 여인으로 세우시기까지 그 원대한 계획을, 여러분, 엘리야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가련하고 상실을 경험한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하면,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손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좋은 진흙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가마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토기장이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내가 어떤 그릇을 만들겠다, 이것을 위하여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손에 드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겠다는 생각. 여러분, 생각이 먼저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태의 여러분의 삶이 조성되기 전에, 내 날이 하루도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있으셨다, 목적이 있으셨다. 그 목적에 따라 이 세월 굽이굽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이 있으십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의 그림 안에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왜 초조합니까? 왜 시기하고 왜 좌절합니까? 나름대로 우리 안에 삶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이 때 결혼해야 되고, 이 나이 때 공부를 마쳐야 되고, 이 나이 때 사업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이 틀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면 누구의 그림 안에, 누구의 틀 안에 살아가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정하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연과 마침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밀한 통치라 말하며, 이 섭리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도 인내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우리 삶에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룻이 이제 한 에바에 되는 풍성한 보리이삭을 갖고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질문하니까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그의 이름을 나오미가 들었을 때, 여러분 나오미의 삶에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삶의 혁명을 경험합니다. 한 번도 희망이라는 건 찾을 수 없는 비참과 어둠의 삶에 나오미란 이름을 들었을 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그 가정 가운데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룻은 이 한 에바나 되는 이 보리곡식을 갖고 기뻐하면서 날뛰고 있지만, 나오미는 이미 2장을 넘어서 3장, 4장에 펼쳐질 놀라운 일들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흥분 가운데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기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2장의 내용들은 나오미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두어 달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풍성한 이삭 곡식을 모아 기뻐하나,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으로는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풍족한 것 같아도 또 배가 고플 것이에요. 또 이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늘 같은 문제로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푼 자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그의 이름은 나오미에게 비전이 되었고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그 이름은 룻에 처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다시는 텅 빈 삶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다른 차원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단지 보아스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보아스가 베풀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너는 일어나 보아스에게로 나아가라. 보아스야 나아가 그와 연합하라. 여러분, 이 나오미의 통찰력 있는 조언은 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카리스마 있는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와 비교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가 베푼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베풀어준 그분께 나가 너는 그와 연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우연과 마침의 점과 점이 만나는 역사로 주의 통치를 보이셨다면, 이제는 노년이 된 나오미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같은 처지이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는 같은 처지입니다. 룻은 힘이라도 있어서 젊으니까 나가서 이삭이라도 줍는데, 나오미는 누가 돌보지 아니하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노인입니다. 그가 젊은 룻과 비교하여 더 가진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딱 하나 더 가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연륜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연륜. 나오미는 가난과 상실과 아픔과 이민 생활과 여러 가지 좌절의 삶을 고비고비 넘어가며 그 안에는 연륜이라는 지혜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련하였고 분별력 있었으며 진취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볼이 한 에바를 들고 거기서 기뻐 펄쩍펄쩍 뛰며 그 안에 이장에 머물러 가고 있던 다음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거기로 머물러 있지 마라. 더 원대한 샘잠세장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희는 나아가라. 여러분, 젊은 룻을 길을 제시하고 갈 길을 지도하며 격려하고 축복한 자는 경륜 있는 지도자, 노년이 된 나오미였습니다. 나이가 들지 않고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인생의 교훈들이 있다 합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이 배움이기 때문에 오직 연장자들만이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살아감으로써만 얻어지는 연륜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궁핍과 결핍과 아픔과 실패와 상실을 온몸으로 겪은 그 세대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다음 세대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할 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은 청년들이 꾸는 거 아닙니까? 꿈은 젊은 사람들이 꾸는 것이죠. 왜 아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꿈이라는 뜻은 여러분 시대를 해석하는 통찰력.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은 시대를 해석한 것이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 그 시대를 분별한 것이었죠. 시대를 해석하는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장에 머물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는 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적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세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홍해 바다를 가른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에 있어서의 최고의 날은 자나깨나 가나안 땅 40년을 기다리는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가나안 땅을 목전 앞에 두고 느보산 그 산자락 언저리 그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여기까지, 너는 가는 길을 멈추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그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아, 분별력이 흐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다음 세대 젊은 리더를 세워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었던 분별력.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마지막 날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날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젊은 세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어른들로 말미암아 이 장에 머물러서 자녀가 전부인 것처럼, 사업이 전부인 것처럼 다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향하여 이 장에 머물러 있지 말고 3장, 4장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 길을 되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은 가정의 어른이고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한 나오미 세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은 삶인 것이죠.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가 처음에는 좋은 건 냈는데 세상은 점점 안 좋은 건 내나 어찌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놓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삶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통찰력과 성령의 충만한 세대가 되어서 교회의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해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성령 충만한 나오미 세대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룻기에서의 보아스는 고엘, 속량자란 뜻입니다. 룻기에서의 보아스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오미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온 그 은혜, 그분으로부터 나온 그 어떠함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오병이어로 가난한 자를 먹이셨고, 상심된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그의 주변에는 항상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 체험받기를 원하는 무리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러, 치유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가 병을 나도 또 병들게 되고 채워져도 또 배고픈 것처럼 우리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근본적인 안식에 깨진 문제를 해결하여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루세게 있어 이삭 죽기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의 근본적인 텅 빈과 좌절,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근본적인 해결은 기도응답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으로 감사하는 이 계절에 이 감사를 넘어, 보리 한 에바를 넘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드디어 내 병이 낫습니다. 다 감사하고 펄쩍펄쩍 그 하나님께 흩어졌으나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치료의 근원자 되신 주님께 나아갔고,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에게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며 그가 마침내 너가 안식할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룻기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한 말은 너가 안식할 곳이 그곳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안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지만 사람은 6일째 창조되었기에 사람에게 첫날은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아담의 죄 이후로 안식이 깨진 결과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었고, 수고하게 되었고, 결핍을 느끼게 되었고, 불안하게 됐고, 시기하게 되었고, 살인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안식이 깨어진 결과, 그 쓴 열매를 우리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근원이 뭡니까? 근거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안식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누울 자리를 해서 편안히 자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안식이 되는 겁니까? 안식의 근거, 여러분, 룻기가 귀중한 이유는 안식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2장에서의 내용은 일하는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하나, 룻이 나오미를 봉양하고 룻이 이삭을 죽고 룻이 고단한 삶을 살았으나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간 이상, 여러분 3장 4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이상 룻이 아니라 보아스입니다. 우리 3장 11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오미의 말을 듣고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말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기 시작해요. 3장 12절 13절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에요. 나가 기업 물을 친족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들이 있어서 그들이 권리를 포기해야지만 나까지 기회가 오고 나까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반드시 이룰 테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행할 테니까 너는 아침까지 누워 쉬고 있으라. 여러분, 이 일은 룻이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간단한 산수가 아니라 3차 방정식 복잡한 한수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주장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잘못 가지면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이 복잡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아 하나로 묶여야 되는 이 일을 룻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아침까지 쉬고 있으라. 이 보아스의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리 한 에바를 넘어 그리스도 앞에 은총을 구하며 그와 연합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제 내 앞에서 너는 쉬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복잡한 일, 읽기도 복잡하죠.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참된 보아스 되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경을 처음 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만나는 하나님은 여러분, 천군 천사가 둘러싸여서 경배받고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창조를 베푸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안식의 근거가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고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이같이 얘기합니다. 룻기 3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작정하심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역사는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시편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는 자로 부르지 아니시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너가 해라 라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완성해라 라고 우리에게 잡 디스크리션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테니 너는 나의 일을 보는 증인으로 서 있어 감격과 감탄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라.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3장 4장의 역사를 더 넘어가 마태복음 1장에 이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예배할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할 때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는 상황의 열매가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으시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나의 삶을 의탁하나이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보리 한 에바를 넘어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룻과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룻과 같이 당신의 여정을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기도하며 머무른 종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삶의 안식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평생 감사하는 예배자, 주님을 찬송하는 경배자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